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것이란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령에 대해서 힘써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힘써서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힘써 알아야 되는 그 이유는 첫 번째, 성령을 알지 못하면 속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호구된다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그때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질질질 끌려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도 머리가 있습니다. 우상도 눈이 있습니다. 우상도 귀가 있습니다. 우상도 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 아무리 우상이 입이 있다 할지라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다 할지라도 보지 못하며 머리가 있다 할지라도 사고하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와 같이 우상에게로 질질질 끌려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신구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 5일 후 그리고 입춘 3일 전 이 일주일간을 신구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구간 일주일 가운데에 제주도에 귀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귀신이 없기 때문에 이 일주일간에 제주도의 토박인들은 이때 이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일주간을 신구간으로 정하고 이사를 하느냐? 제주도의 모든 신들이 이때에 옥황상제한테 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고를 하고 한라산으로 다 올라가게 되는데, 그리고 다시 새로운 귀신들이 임명을 받아가지고 제주도로 와야 됩니다. 새로 임명받아서 오는 부분이 일주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신들이 한라산 옥황상제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이사 못한다. 이때 이사를 해야만이 우리의 가정에 우화가 없다, 화가 없다, 우리의 사업에 나의 앞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신구간만 이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촌에 가게 되면 이 신주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신주단지에 모시게 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신주단지를 섬기게 되죠. 제가 촌에 살았을 때에 이거 신주단지가 뭔가 싶어서 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문종이로 이렇게 덮어놓은 것을 싹 훑어보니까, 열어보니까 뭐 별거 없어요. 그 단지 안에 있잖아요, 쌀밖에 없어요. 쌀밖에. 그 쌀에 우리 할머니가 계시고, 그 쌀에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의 자녀들의 막 복을 주시는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이처럼 우상에게, 미신에게, 귀신에게 속아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며 인생의 허송할 세월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힘써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성령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알게 되면 유익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서두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 또 다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자,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영으로 말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도들은 십자가를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3절 중반부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첫 번째, 성도를 향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자, 다른 말하면 성도가 아니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어떠한 의미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할은 성도에게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저 십자가를 지셨구나. 바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이 십자가의 처형의 의미에 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를 향한 성령의 두 번째 사역과 역할은 무엇인가? 3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역할이 나타나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 자신이 나의 구세주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느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할까요? 구원파 2단은요,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구원파 이야기고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회 오래 다니셔서 성도님들 향하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하게 되면은 중직자분들이 고개를 절로 들린대요. 목사님, 지난주까지는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겼는데 이번 주에 좀 뭔가 좀 죄도 짓고 믿음이 좀 떨어지고 해가지고 좀 시원찮아요.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대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뭘 알 수 있느냐. 오늘 성령의 두 번째 사역과 역할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라고 이것을 고백하면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성령 그 자체가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오늘 여러분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죄악 가운데 속에 삶을 계속 걸어가게 되면 성령의 불이 점점 약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성령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주여, 내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성령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떠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성도를 향한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인가?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합니다.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의 선물에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은사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바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은사의 선물을 받게 되면은 다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 은사를 받았구나. 다 누구나 다 아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사람의 마음,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저와 같은 은사를 받았구나 아는 은사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저것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떠한 성도는요, 와, 저분을 저렇게 가는 가운데 속에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정성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성령님이 주신 사랑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또 한 말씀도 줍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권사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장로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안수집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봉사의 직분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얘기하죠. 사역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 교회에 사는 이 봉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에서 마당을 쓰는 봉사 일을 맡았다면요, 그 마당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봉사의 선물인 겁니다. 내게 교회에서 잡초를 뽑는 봉사를 맡았다. 잡초 뽑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직분,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선물을 받은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은사를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덕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행할 때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덕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그 직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이름 뭡니까? 우리 도동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맡아서 우린 교회는 청소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용역 직원을 활용해서 교회를 청소하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그것을 한 번 한 번 맡아서 계단을 쓰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마당을 쓰고 예배당을 청소합니다. 이 봉사일을 맡았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아유, 오늘도 해야 되나? 오늘 비가 막 왕창 장마처럼 오는데 짜증나고 막 성질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당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천국의 땅을 내가 청소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받고 교회에 덕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도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은사를 나눠주는 이유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함.
은사를 받고 안 받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준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게 돼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그러면 지식의 말씀은 뭐냐? 사도, 목사, 선지자, 그리고 교사들. 이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똥차게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구절의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에 성령의 믿음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난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성도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이 신유의 은사를 받게 되면 아픈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 은사예요. 병 고침의 은사인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능력의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능력의 은사. 이 능력의 은사는 뭐냐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은사예요. 이 은사를 받으면. 두 번째,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는 뭐냐? 저 성도를 위해서, 아니면 도동중앙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미리 말씀을 주세요. 경고의 말씀. 너희 도동중앙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된대. 네 성도심에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경고해서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게 되면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악한 영에 붙들려서 거짓말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짜고 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부분도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짜고 뭔가 속이려고 해요.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와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 말을 쫙 들어보면요, 뭐와 같으냐면 병원에 가면은 중환자실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평이하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아스팔트도 마찬가지예요. 아스팔트도 평지하게 딱 가다가 보면 어떤 지점에는 아스팔트에 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고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나를 속이려고 하지만 계속 말을 들어보면 행동을 딱 보면 성령이 딱 캐치해요. 평이하게 딱 오다가 툭툭 튀어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이 딱 잡아내게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게 되면 속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악한 영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의 언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어예요.
물론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5시간씩 10시간씩 우리 한국말로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방언을 받게 되면 10시간씩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되게 유익하다. 그렇지만 이 방언이 어떠한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게 되면 저 사람이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외국인들이 오면은 영어를 아는 사람, 영어함이 되면 영어의 그 말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통역의 은사를 받게 되면 방언기도 하잖아요. 딱 들으면 바로 알아요. 저 지금 뭔 기도 하는지.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성령을 알기에 힘써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신앙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성령은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것이란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령에 대해서 힘써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힘써서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힘써 알아야 되는 그 이유는 첫 번째, 성령을 알지 못하면은 속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호구된다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질질질 끌려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도 머리가 있습니다. 우상도 눈이 있습니다. 우상도 귀가 있습니다. 우상도 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 아무리 우상이 입이 있다 할지라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다 할지라도 보지 못하며 머리가 있다 할지라도 사고하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와 같이 우상에게로 질질질 끌려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신구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 5일 후 그리고 입춘 3일 전 이 일주일간을 신구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구간 일주일 가운데에 제주도에 귀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귀신이 없기 때문에 이 일주일간에 제주도의 토박인들은 이때 이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일주간을 신구간으로 정하고 이사를 하느냐? 제주도의 모든 신들이 이때에 옥황상제한테 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고를 하고 한라산으로 다 올라가게 되는데, 그리고 다시 새로운 귀신들이 임명을 받아가지고 제주도로 와야 됩니다. 새로 임명받아서 오는 부분이 일주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신들이 한라산 옥황상제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이사 못한다. 이때 이사를 해야만이 우리의 가정에 오화가 없다, 화가 없다, 우리의 사업에 나의 앞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신구간만 이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촌에 가게 되면 이 신주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신주단지에 모시게 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신주단지를 섬기게 되죠. 제가 촌에 살았을 때에 이거 신주단지가 뭔가 싶어서 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문종이로 이렇게 덮어놓은 것을 싹 훑어보니까, 열어보니까 뭐 별거 없어요. 그 단지 안에 있잖아요, 쌀밖에 없어요. 쌀밖에. 그 쌀에 우리 할머니가 계시고 그 쌀에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의 자녀들의 막 복을 주시는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이처럼 우상에게, 미신에게, 귀신에게 속아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며 인생의 허송할 세월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힘써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성령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알게 되면 유익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서두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라, 또 다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자,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영으로 말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도들은 십자가를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3절 중반부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첫 번째, 성도를 향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자, 다른 말하면 성도가 아니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어떠한 의미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할은 성도에게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저 십자가를 지셨구나. 바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이 십자가의 처형의 의미에 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를 향한 성령의 두 번째 사역과 역할은 무엇인가? 3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역할이 나타나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 자신이 나의 구세주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느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할까요? 구원파 이단은요,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구원파 이야기고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회 오래 다니셔서 성도님들 향하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하게 되면은 중직자분들이 고개를 절로 들린대요. 목사님, 지난주까지는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겼는데 이번 주에 좀 뭔가 좀 죄도 짓고 믿음이 좀 떨어지고 해가지고 좀 시원찮아요.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대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뭘 알 수 있느냐. 오늘 성령의 두 번째 사역과 역할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라고 이것을 고백하면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성령 그 자체가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오늘 여러분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죄악 가운데 속에 삶을 계속 걸어가게 되면 성령의 불이 점점 약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성령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주여, 내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성령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떠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성도를 향한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인가?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합니다.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의 선물에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은사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바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은사의 성분을 받게 되면은 다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 은사를 받았구나. 다 누구나 다 아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사람의 마음,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저와 같은 은사를 받았구나 아는 은사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저것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떠한 성도는요, 와, 저분을 저렇게 가는 가운데 속에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정성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성령님이 주신 사랑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또 한 말씀도 줍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권사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장로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안수집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봉사의 직분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얘기하죠. 사역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 교회에 사는 이 봉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에서 마당을 쓰는 봉사 일을 맡았다면요, 그 마당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봉사의 선물인 겁니다. 내게 교회에서 잡초를 뽑는 봉사를 맡았다. 잡초 뽑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직분,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선물을 받은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은사를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덕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행할 때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덕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그 직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이름 뭡니까? 우리 도동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맡아서 우린 교회는 청소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용역 직원을 활용해서 교회를 청소하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그것을 한 분 한 분 맡아서 계단을 쓰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마당을 쓰고 예배당을 청소합니다. 이 봉사일을 맡았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아유, 오늘 또 해야 되나? 오늘 비가 막 왕창 장마처럼 오는데 짜증나고 막 성질내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당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천국의 땅을 내가 청소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받고 교회에 덕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도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은사를 나눠주는 이유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함. 은사를 받고 안 받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준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게 돼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그러면 지식의 말씀은 뭐냐? 사도, 목사, 선지자, 그리고 교사들. 이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똥차게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에 성령의 믿음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난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성도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이 신유의 은사를 받게 되면 아픈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 은사예요. 병 고침의 은사인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능력의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능력의 은사. 이 능력의 은사는 뭐냐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은사예요. 이 은사를 받으면. 두 번째,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는 뭐냐? 저 성도를 위해서, 아니면 도동중앙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미리 말씀을 주세요. 경고의 말씀. 너희 도동중앙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된대. 네 성도심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경고해서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게 되면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악한 영에 붙들려서 거짓말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짜고 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부분도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짜고 뭔가 속이려고 해요.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와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 말을 쫙 들어보면요, 뭐와 같으냐면 병원에 가면은 중환자실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평행하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아스팔트도 마찬가지예요. 아스팔트도 평지하게 딱 가다가 보면 어떤 지점에는 아스팔트에 톡 튀어나온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고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나를 속이려고 하지만 계속 말을 들어보면 행동을 딱 보면 성령이 딱 캐치해요. 평이하게 딱 오다가 톡톡 튀어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이 딱 잡아내게 해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게 되면 속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악한 영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의 언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어예요. 물론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5시간씩 10시간씩 우리 한국말로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방언을 받게 되면 10시간씩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되게 유익하다. 그렇지만 이 방언이 어떠한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게 되면 저 사람이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외국인들이 오면은 영어를 아는 사람, 영어 함이 되면 영어의 그 말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통역의 은사를 받게 되면 방언기도 하잖아요. 딱 들으면 바로 알아요. 저 지금 뭔 기도하는지.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성령을 알기에 힘써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신앙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성령은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선물, 이거를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봉사의 일, 마당을 쓰고 잡초를 뽑고 화장실 청소하는 이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열심히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